좋아요와 구독으로 부처님의 지혜를 널리 전하는 법보시에 함께 해주세요. 인연의 연못을 지키는 책임이 법편에서 그의 제자 지혜에게로 넘어간 지 몇 년이 지났습니다. 지혜는 따뜻한 미소와 포용력으로 많은 이들을 위로하고 이끌었습니다. 어느 겨울날 한 여인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소연이라는 이름의 이 여인은 얼굴에 깊은 상처를 가지고 있었고 눈빛에는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스님, 저는 너무 외롭습니다. 제 상처 때문에 사람들이 저를 피하고 좋은 인연이 제게 오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소연이 물었습니다. 스님은 그녀를 인연의 연못가로 데려갔습니다. 겨울이었지만 연못은 얼지 않았고 따뜻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이 연못이 겨울에도 얼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스님이 물었습니다. 소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연못 아래에는 따뜻한 용천수가 흐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따뜻함이 차가운 겨울에도 연못을 지키는 것이지요. 스님이 말했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이 따뜻한 사람은 좋은 인연을 끌어당깁니다. 소연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하지만 스님, 제 마음이 차갑기 때문에 사람들이 저를 피하는 것일까요? 스님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당신은 외로움과 상처 때문에 스스로를 닫아버린 것뿐입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따뜻함을 나눠보세요.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소연은 스님의 조언을 따라 마을로 돌아가 작은 빵집을 열었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그녀의 상처 때문에 망설였지만 소연은 따뜻한 미소로 그들을 맞이하고 맛있는 빵을 나누었습니다. 점차 사람들은 그녀의 외모보다 따뜻한 마음에 이끌리기 시작했고 빵집은 마을의 따뜻한 모임 장소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소연의 빵집에 한 남자가 찾아왔습니다. 그가 바로 어릴 때 그녀에게 상처를 입힌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소연을 알아보고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소연 씨, 저는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어떻게 사과를 해야 할지 항상 마음속에 죄책감이 있었습니다.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소연은 순간 분노가 치밀었지만 인연의 연못에서 배운 가르침을 떠올렸습니다. 악연이라도 미움 없이 보내주면 좋은 인연으로 바뀔 수 있다. 그녀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다 지난 일입니다. 빵 한 조각 드시겠어요? 남자는 놀랐지만 감사히 빵을 받았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자신의 잘못을 갚기 위해 소연의 빵집에서 일을 돕기 시작했고 점차 서로를 이해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을에 퍼지자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고 소연의 빵집은 용서와 화해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그녀를 찾아왔고 그녀의 외로움은 사라졌습니다. 몇 달 후 소연은 스님을 찾아와 자신의 경험을 나누었습니다. 스님, 제 마음이 따뜻해지자 정말로 좋은 인연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저를 괴롭히던 악연마저 이제는 소중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스님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마음이 따뜻한 사람은 좋은 인연을 끌어당깁니다. 그리고 악연이라도 미움 없이 보내주면 좋은 인연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이것이 시절인연의 또 다른 지혜입니다. 소연의 이야기는 인연의 연못을 찾는 많은 이들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스님은 이 경험을 바탕으로 따뜻한 마음의 법문을 만들어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따뜻한 사람은 좋은 인연을 끌어당깁니다. 따뜻한 마음은 마치 겨울 연못의 용천수와 같아서 차가운 세상에서도 생명을 품고 희망을 줍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악연이라도 미움 없이 보내주면 좋은 인연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미움과 원한은 새로운 악연의 씨앗을 뿌릴 뿐이지만 용서와 이해는 새로운 인연의 시작입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인연의 연못 주변에는 따뜻한 마음의 정원이 만들어졌습니다. 사람들은 그곳에서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고 미움과 원한을 내려놓는 법을 배웠습니다. 소연은 후에 마을의 어려운 아이들을 돌보는 보육원을 열었고, 그녀를 한때 괴롭혔던 남자는 그녀의 가장 큰 지원자가 되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세대를 넘어 전해지며 악연도 좋은 인연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마음이 따뜻한 사람은 좋은 인연을 끌어당긴다. 악연이라도 미움 없이 보내주면 좋은 인연으로 바뀔 수 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인연법의 또 다른 진리이다. 지혜 스님이 인연의 연못을 돌본 지 10년이 지났습니다. 봄이면 연꽃이 피고 가을이면 연잎이 지는 자연의 순환 속에서 많은 이들이 인연의 지혜를 배워갔습니다. 어느 여름날 한 젊은 여인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혜린이라는 이름의 이 여인은 눈물로 얼룩진 얼굴로 스님을 만났습니다. 스님, 제 약혼자가 갑자기 저를 떠났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을 만났다고 합니다. 저는 그를 너무 사랑해서 놓아줄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를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을까요? 혜린이 흐느끼며 물었습니다. 스님은 그녀를 인연의 연못가로 데려갔습니다. 연못에는 활짝 피어있는 연꽃 옆에 시들어가는 연꽃이 있었습니다. 저 시들어가는 연꽃을 보십시오. 지혜가 말했습니다. 그것을 억지로 다시 피게 할 수 있을까요? 혜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인연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연이 닿은 사람을 억지로 붙잡지 마라. 그것은 자연의 이치에 거스르는 일이고 서로에게 더 큰 고통만 가져올 뿐입니다. 스님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혜리는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를 너무 사랑합니다. 우리는 완벽했습니다. 스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랑도 인연이 있어야 합니다. 억지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느끼는 사랑이 소중하더라도 그것이 상대방에게 같은 의미가 아니라면 그것은 완전한 인연이 아닙니다. 혜리는 한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녀는 연못의 물결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스님, 그를 보내는 것이 정말 옳은 일일까요? 스님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를 보내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는 이미 자신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당신이 할 일은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자신의 길을 찾는 것입니다. 인연이 닿은 사람을 억지로 붙잡으려 하면 당신 자신의 새로운 인연을 만날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혜리는 절에 며칠 머물며 명상을 하고 스님의 가르침을 되새겼습니다. 점차 그녀의 마음은 평온을 찾기 시작했고 자신의 미래에 대해 생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떠나기 전 혜리는 스님에게 말했습니다. 스님, 이제 이해했습니다. 제가 사랑했던 건 그 사람이 아니라 제가 생각했던 우리의 미래였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를 놓아주고 제 길을 가려고 합니다. 스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인연이 닿은 사람을 억지로 붙잡지 마라. 사랑도 인연이 있어야 한다. 억지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것을 이해하면 당신은 더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혜린이 떠난 후 같은 시기에 한 젊은 남자 민수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강한 집착으로 한 여인을 쫓아다니다가 결국 법적 문제에 처한 상태였습니다. 저는 그녀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그녀가 저를 사랑하게 만들 방법은 없을까요? 민수가 간절히 물었습니다. 스님은 그를 엄격하게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사랑도 인연이 있어야 합니다. 억지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행동은 사랑이 아니라 집착입니다. 그것은 상대방에게 고통을 줄 뿐입니다. 민수는 반발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진심입니다. 진심이라 해도 상대방의 의지를 무시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스님이 말했습니다. 인연이 닿은 사람을 억지로 붙잡지 마라. 그것은 자신에게도 상대방에게도 해가 됩니다. 민수는 처음에는 받아들이기 어려워했지만 절에서 시간을 보내며 점차 자신의 집착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행동이 상대방에게 얼마나 고통을 주었는지 이해하게 되었고, 진정한 반성과 함께 자신의 삶을 새롭게 시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혜린과 민수의 이야기는 인연의 연못을 찾는 많은 이들에게 깊은 교훈을 주었습니다. 지혜 스님은 이를 바탕으로 사랑과 인연의 법문을 만들어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여러분, 인연이 닿은 사람을 억지로 붙잡지 마십시오. 그것은 마치 시든 꽃을 억지로 피우려는 것과 같습니다. 사랑도 인연이 있어야 합니다. 억지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사랑은 자유롭게 피어나는 것이며 상대방의 행복을 바라는 마음입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인연의 연못은 사랑과 이별에 고통받는 이들에게 위안과 지혜를 주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곳에서 자신의 마음을 비우고 인연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받아들이는 법을 배웠습니다. 몇 년 후, 혜리는 자신의 진정한 소명을 찾아 음악가가 되었고, 민수는 심리 상담가가 되어 집착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돕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각자의 길에서 행복을 찾았고, 인연의 연못에서 배운 지혜를 다른 이들과 나누었습니다. 인연이 닿은 사람을 억지로 붙잡지 마라. 사랑도 인연이 있어야 한다. 억지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인연법의 깊은 진리이다. 지혜 스님의 가르침이 널리 알려지면서 인연의 연못은 더욱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지혜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그 중에는 삶의 다양한 문제로 고민하는 젊은이들도 많았습니다. 어느 가을날, 젊은 부부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태영과 미래라는 이름의 이 부부는 결혼한 지 1년이 되었지만 이미 심각한 갈등에 빠져 있었습니다. 스님, 저는 이 결혼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집안일도 하고 직장에서도 열심히 일하며 남편이 원하는 모든 것을 해주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남편은 무관심하고 변하지 않습니다. 미래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태연은 고개를 숙인 채 침묵했습니다. 지혜는 그들을 인연의 연못가로 데려갔습니다. 연못 위에서는 2마리의 물고기가 헤엄치고 있었는데 한 마리는 바쁘게 움직이는 반면 다른 한 마리는 느릿느릿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저 물고기들을 보십시오. 스님이 말했습니다. 한 마리가 아무리 빨리 헤엄쳐도 다른 한 마리가 따라오지 않으면 함께 갈 수 없습니다. 한쪽이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 인연입니다. 미래는 깊은 공감을 느꼈고
태연도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스님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결혼은 두 사람이 함께 건설하는 집과 같습니다. 한 사람만 벽돌을 쌓는다면 그 집은 균형을 잃고 무너질 것입니다. 태연이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저는 제가 부족하다고 느껴 아내에게 다가가기 어려웠습니다. 아내는 모든 면에서 완벽해 보이는데 저는 그렇지 못하니까요. 스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좋은 사랑을 원한다면 먼저 내가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서로를 탓하기보다 자신이 어떻게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을지 생각해 보십시오. 부부는 절에 며칠 머물며 각자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기대와 두려움에 대해 솔직하게 대화했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했습니다. 떠나기 전 태연과 미래는 함께 연못가에 앉아 스님에게 말했습니다. 스님, 우리는 이제 이해했습니다. 한쪽이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 인연입니다. 서로를 변화시키려 하기보다 먼저 자신이 변화하고 성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요. 스님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좋은 사랑을 원한다면 먼저 내가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서로가 자신의 성장에 책임을 지고 함께 인연을 가꾸어 나갈 때 그 관계는 더욱 아름답게 피어납니다. 같은 시기 절에는 준석이라는 젊은이가 수행을 위해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는 여러 번 사랑에 실패한 경험이 있었고 늘 자신은 운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준석은 스님에게 물었습니다. 스님, 저는 왜 항상 좋은 인연을 만나지 못하는 것일까요? 지혜는 그에게 거울 하나를 건네주었습니다. 이 거울을 보십시오. 당신이 보는 것은 무엇입니까? 준석은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저 자신이요. 그렇습니다. 스님이 말했습니다. 좋은 사랑을 원한다면 먼저 내가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당신의 인연은 바로 당신의 모습을 반영합니다.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무엇을 추구하는지, 그리고 어떤 에너지를 내뿜는지에 따라 당신에게 오는 인연도 달라집니다. 준석은 깊이 생각했고 스님의 가르침을 따라 자신을 변화시키기 위한 수행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분노와 불안을 다스리고 타인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배려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몇 년 후 태연과 미래는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었고 그들은 다른 부부들을 위한 관계 개선 모임을 만들어 스님의 가르침을 나누었습니다. 준석은 내면의 평화를 찾았고 결국 그와 비슷한 가치관을 가진 동반자를 만나 행복한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인연의 연못에는 함께 만드는 인연이라는 이름의 작은 정원이 추가되었고 그곳에서는 관계에 대한 지혜로운 가르침이 전해졌습니다. 스님은 종종 그곳에서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한쪽이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 인연입니다. 관계는 두 사람의 춤과 같아서 서로의 리듬을 존중하고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좋은 사랑을 원한다면 먼저 내가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내 안에 평화와 사랑이 깊어질 때 그 빛은 저절로 좋은 인연을 끌어당깁니다. 인연의 연못은 계속해서 많은 이들에게 관계의 지혜를 전했고 사람들은 그곳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더 나은 인연을 만들어가는 법을 배웠습니다. 한쪽이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 인연이다. 좋은 사랑을 원한다면
먼저 내가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인연법의 소중한 진리이다. 지혜 스님이 인연의 연못을 돌본 지 20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연못은 더욱 깊어졌고 연꽃은 더욱 아름답게 피어났으며 인연의 스님은 더 멀리 퍼져나갔습니다. 어느 봄날 한 노부부가 손을 맞잡고 인연의 연못을 찾아왔습니다. 장영과 소희라는 이름의 이 부부는 함께 50년을 살아온 금혼식을 맞아 인연의 연못에서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스님은 그들을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오랜 세월 함께 하셨군요.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인연을 유지할 수 있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노부부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소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저희가 처음 만났을 때는 서로 너무 달랐어요. 성격도, 취향도, 생각하는 방식도 달랐지요. 하지만 우리는 항상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장현이 이어 말했습니다. 맞아요. 서로를 이해하려는 마음이 깊을수록 인연은 오래갑니다. 우리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그것을 배우려고 했습니다. 때로는 의견 충돌도 있었지만 항상 서로의 입장에서 생각하려 노력했지요. 스님은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기쁜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서로를 이해하려는 마음이 깊을수록 인연은 오래갑니다. 이해는 사랑의 가장 깊은 표현입니다. 이야기를 듣고 있던 한 젊은 여인이 다가왔습니다. 현아라는 이름의 이 여인은 최근 헤어진 연인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를 너무 사랑해서 보내줄 수 없어요. 매일 그를 생각하고 그가 없으면 숨을 쉴 수도 없을 것 같습니다. 현아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스님은 그녀를 인연의 연못가로 데려갔습니다. 연못 속에는 연꽃이 자라고 있었는데 어떤 것은 꽃잎을 활짝 열고 있었고 어떤 것은 꽃잎을 꼭 닫고 있었습니다. 저 연꽃들을 보십시오. 스님이 말했습니다. 활짝 핀 연꽃은 아름답고 자유롭게 빛나고 있지만 꽃잎을 꼭 닫고 있는 연꽃은 자신의 아름다움을 숨기고 있습니다. 집착이 깊어질수록 사랑은 고통이 됩니다. 당신의 사랑이 상대방을 묶는 사슬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장현 노인이 현아에게 말했습니다. 젊은이, 내 경험을 들려주겠소. 우리 부부도 어려운 시간을 겪었지요. 한때 나는 아내가 변하기를 바라며 그녀를 통제하려 했소. 그때 우리 관계는 고통으로 가득 찼지요. 하지만 내가 그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녀의 자유를 존중하기 시작했을 때 우리의 사랑은 더욱 깊어졌소. 소희도 따뜻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사랑은 소유가 아니라 자유를 주는 것이에요. 집착은 두려움에서 오지만 진정한 사랑은 신뢰에서 옵니다. 현아는 그들의 말을 듣고 깊이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사랑이 집착으로 변해가고 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스님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서로를 이해하려는 마음이 깊을수록 인연은 오래갑니다. 하지만 집착이 깊어질수록 사랑은 고통이 됩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의 행복을 바라는 것이며 때로는 그것이 당신과 함께하지 않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현아는 절에 며칠 머물며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녀는 명상을 통해 자신의 집착과 두려움을 마주하고 그것을 내려놓는 연습을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현아는 점차 평온함을 찾았고 자신의 삶을 새롭게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떠나기 전에 스님께 말했습니다. 스님, 이제 이해했습니다. 제 사랑은 집착으로 변해 저와 그를 모두 괴롭히고 있었어요. 이제 그를 자유롭게 보내고 저 자신도 자유로워지려 합니다. 노부부는 그녀에게 따뜻한 미소를 보냈고 장연히 말했습니다. 젊은이, 당신은 사랑의 진정한 의미를 배우고 있군요. 언젠가 당신도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아름다운 인연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인연의 연못에는 이해와 자유의 정원이라 불리는 새로운 공간이 만들어졌고, 그곳에서는 건강한 관계에 대한 이야기가 전해졌습니다. 노부부의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었고, 사람들은 그들처럼 오래 지속되는 사랑의 비결을 배우고자 했습니다. 스님은 종종 그곳에서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서로를 이해하려는 마음이 깊을수록 인연은 오래 갑니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그 안에서 조화를 찾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집착이 깊어질수록 사랑은 고통이 됩니다. 집착은 상대방을 소유하려는 마음이지만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의 성장과 행복을 위해 자유를 주는 것입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인연의 연못은 더욱 깊은 스님의 원천이 되었고 많은 이들이 그곳에서 진정한 사랑과 인연의 의미를 배웠습니다. 서로를 이해하려는 마음이 깊을수록 인연은 오래간다. 집착이 깊어질수록 사랑은 고통이 된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인연법의 깊은 지혜이다. 지혜 스님이 노령으로 건강이 약해지기 시작했을 때 그의 제자 명신 스님이 인연의 연못을 돌보는 책임을 맡게 되었습니다. 명신은 차분하고 지혜로운 성품을 지녔으며 스승의 가르침을 충실히 이어받았습니다. 어느 가을날 한 중년 남성이 무거운 발걸음으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동훈이라는 이름의 이 남성은 최근 아내와 이혼한 후 깊은 상실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스님, 저는 20년을 함께한 아내가 떠난 후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녀는 새로운 삶을 찾아 떠났지만 저는 여전히 그녀를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동훈이 슬픈 눈으로 말했습니다. 명신은 그를 인연의 연못가로 데려갔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는 연못에는 시든 연잎들이 물에 떨어져 있었고 새로운 연꽃 봉오리들은 수면 아래에서 다음 봄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 연못을 보십시오. 명신이 말했습니다. 계절이 바뀌면 연꽃은 시들고 새로운 봉오리가 자라납니다. 자연은 이렇게 끊임없이 순환합니다. 떠날 인연은 보내주고 올 인연을 맞이하라. 이것이 자연의 이치입니다. 동훈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스님, 저는 아직도 그녀를 사랑합니다. 어떻게 그녀를 보낼 수 있을까요? 스님은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소유가 아니라 존중입니다. 당신이 그녀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그녀의 선택과 행복을 존중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의 가장 높은 형태입니다. 동훈은 조용히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는 연못의 물결을 바라보며 자신의 마음속 깊은 곳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제가 그동안 사랑이라 생각했던 것은 사실 소유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녀가 저에게 속하길 바랐고 그녀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명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종종 사랑과 소유를 혼동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소유가 아니라 존중입니다. 상대방의 성장과 행복을 위해 때로는 그들을 놓아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동우는 절에 며칠 머물며 명상하고 자신의 마음을 정리했습니다. 그는 점차 아내를 놓아주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고, 자신의 새로운 삶을 어떻게 시작할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같은 시기, 젊은 여성 수진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오랫동안 짝사랑했던 사람이 다른 이와 결혼한다는 소식을 듣고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스님, 저는 5년 동안 그를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항상 저를 친구로만 봤어요. 어떻게 이 마음을 놓아야 할까요? 수진이 물었습니다. 명신 스님은 그녀에게도 같은 가르침을 전했습니다. 떠날 인연은 보내주고 올 인연을 맞이하라. 당신이 그에게 집착하는 동안 당신에게 오려는 새로운 인연들은 기회를 얻지 못합니다. 수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처럼 완벽한 사람을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스님은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완벽함을 찾기보다는 당신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사람을 찾으세요. 진정한 사랑은 소유가 아니라 존중입니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관계가 가장 아름답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동훈과 수지는 각자의 방식으로 과거의 인연을 놓아주는 법을 배웠습니다. 동훈은 자원봉사 활동을 시작했고, 수지는 오랫동안 미뤄두었던 해외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삶에 새로운 의미를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1년 후, 둘은 우연히 인연의 연못을 다시 찾아왔고, 그곳에서 서로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변화된 모습과 깨달음을 나누었고, 자연스럽게 친구가 되었습니다. 스님은 그들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보십시오. 떠날 인연은 보내주고 올 인연을 맞이하라. 당신들이 과거의 인연을 놓아주었기에 새로운 인연을 맞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더 흘러 동훈과 수지는 서로에게 특별한 감정을 느끼기 시작했지만 이번에는 집착이나 소유가 아닌 존중과 이해를 바탕으로 한 관계를 만들어갔습니다. 그들은 함께 명신을 찾아와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스님, 저희는 이제 이해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소유가 아니라 존중입니다. 서로의 성장을 돕고 자유를 존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습니다. 명신은 그들에게 축복의 말을 전했습니다. 인연은 강물과 같아서 끊임없이 흐르고 변합니다. 떠날 인연은 보내주고 올 인연을 맞이하라. 그리고 모든 관계에서 기억하세요. 진정한 사랑은 소유가 아니라 존중입니다. 인연의 연못은 계속해서 많은 이들에게 인연의 지혜를 전했고, 사람들은 그곳에서 사랑과 인연의 참된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시절 인연의 가르침은 세대를 넘어 전해지며 많은 이들의 마음에 평화와 지혜를 심어주었습니다. 떠날 인연은 보내주고 올 인연을 맞이하라. 진정한 사랑은 소유가 아니라 존중이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인연법의 깊은 진리이다. 명신 스님이 인연의 연못을 지킨 지 10년이 흘렀습니다. 그 시간 동안 연못은 더욱 깊어졌고 연꽃은 더욱 화려하게 피어났으며 사람들은 여전히 지혜를 구하러 찾아왔습니다. 어느 겨울날 한 젊은 여성이 눈물로 얼룩진 얼굴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지은이라는 이름의 이 여성은 오랜 연인이 갑자기 그녀를 떠났다고 했습니다. 스님, 그는 제게 아무 설명도 없이 떠났습니다. 우리는 결혼을 약속했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저에게 일어날 수 있나요? 저는 이 고통을 어떻게 견뎌야 할까요? 지은이 흐느끼며 물었습니다.
스님은 그녀를 겨울의 인연 연못가로 데려갔습니다. 연못은 얼어 있었지만 얼음 아래로 생명이 숨쉬고 있었습니다. 이 연못을 보십시오. 스님이 말했습니다. 지금은 겨울이라 얼어 있지만 봄이 오면 다시 녹아 새로운 생명을 품을 것입니다. 당신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가 나를 떠나간다면 그것도 인연의 흐름입니다. 억지로 막을 수 없는 자연의 이치와 같습니다. 지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아픕니다. 어떻게 이 고통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명신은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이별을 아파하지 마라. 새로운 인연이 기다리고 있다. 당신의 고통은 실제이지만 그것이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마치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오듯 당신의 삶에도 새로운 계절이 찾아올 것입니다. 지은은 절에 머물며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슬픔과 분노로 가득 찼지만 점차 인연의 본질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같은 시기 중년의 남성 태식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오랜 직장에서 갑작스럽게 해고된 후 큰 상실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스님, 저는 그 회사에 20년을 바쳤습니다. 그런데 경영진이 바뀌자마자 저를 내보냈습니다. 너무 배신감을 느낍니다. 태식이 말했습니다. 명신은 그에게도 같은 가르침을 전했습니다. 상대가 나를 떠나간다면 그것도 인연의 흐름입니다. 회사와의 인연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은 때가 되면 변합니다. 이것을 거부하는 것은 자연의 이치에 거스르는 일입니다. 태식은 의아해했습니다. 그럼 저는 그냥 받아들이고 포기해야 한다는 말씀인가요? 스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포기가 아니라 수용입니다. 이별을 아파하지 마라. 새로운 인연이 기다리고 있다. 이 상황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일 수 있습니다. 당신의 능력과 경험은 여전히 가치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 새로운 인연을 맺을 기회가 올 것입니다. 봄이 오자 지은과 태식은 각자의 방식으로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은은 오랫동안 미뤄두었던 예술 활동을 다시 시작했고, 태식은 자신의 경험을 살려 작은 컨설팅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여름이 될 무렵, 그들은 다시 인연의 연못을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스님,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했지만 이제 알겠습니다. 지은이 말했습니다. 그 이별은 제가 진정한 제 자신을 찾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예전보다 더 행복합니다. 태식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사를 떠난 것이 처음에는 큰 상처였지만 이제는 오히려 축복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제 능력을 더 자유롭게 펼칠 수 있게 되었고 더 많은 사람들과 새로운 인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명신 스님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상대가 나를 떠나간다면 그것도 인연의 흐름입니다. 이별을 아파하지 마라. 새로운 인연이 기다리고 있다. 우리가 이별을 수용하고 앞으로 나아갈 때 더 많은 가능성이 열립니다. 인연의 연못에는 흐름의 정원이라 불리는 새로운 공간이 만들어졌고, 그곳에서는 이별과 새로운 시작에 관한 스님이 전해졌습니다. 사람들은 그곳에서 자신의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인연을 기다리는 법을 배웠습니다. 명신은 종종 그곳에서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인생은 끊임없는 만남과 이별의 연속입니다. 상대가 나를 떠나간다면 그것도 인연의 흐름입니다.
그것을 거부하거나 부정하지 말고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받아들이십시오. 이별을 아파하지 마라. 새로운 인연이 기다리고 있다. 당신이 과거를 놓아줄 때 미래의 문이 열립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인연의 연못은 더욱 많은 사람들에게 위안과 지혜를 주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절 인연의 가르침은 계속해서 전해져 내려갔습니다. 상대가 나를 떠나간다면 그것도 인연의 흐름이다. 이별을 아파하지 마라. 새로운 인연이 기다리고 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인연법의 소중한 진리이다. 명신 스님이 연못가에서 명상하던 어느 가을날, 두 사람이 절을 찾아왔습니다. 한 사람은 화려한 옷을 입은 재훈이라는 부자였고, 다른 한 사람은 소박한 차림의 문석이라는 농부였습니다. 재훈이 먼저 스님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스님, 저는 사업에 큰 성공을 거두어 많은 재산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요즘 이상하게 불안합니다. 이 부가 언제까지 지속될지 걱정됩니다. 한편 문석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스님, 저는 열심히 농사를 짓지만 항상 가난합니다. 제가 노력이 부족한 것일까요? 어떻게 하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명신은 두 사람을 인연의 연못가로 데려갔습니다. 연못 위에는 낙엽이 떨어져 있었고 그 아래로 금빛 잉어들이 헤엄치고 있었습니다. 저 잉어들을 보십시오. 명신 스님이 말했습니다. 어떤 잉어는 크고 어떤 잉어는 작습니다. 하지만 모두 같은 연못에서 살아갑니다. 돈도 인연 따라오고 건강도 인연 따라갑니다. 우리의 삶에서 물질적인 풍요와 결핍도 인연의 법칙에 따라 움직입니다. 재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부자가 된 것도 제 인연 때문인가요? 스님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인연은 변화합니다. 돈도 인연 따라오고 인연 따라갑니다. 중요한 것은 그 인연을 어떻게 대하느냐입니다. 재물을 집착하지 않고 베풀 줄 알면 그 인연은 더 오래 지속될 수 있습니다. 문석이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부자가 될 수 없다는 말씀인가요? 스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하는 일이 뜻대로 되지 않는다면 아직 시절 인연이 오지 않은 것입니다. 때가 오지 않았다는 의미일 뿐 영원히 오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 인연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재훈과 문석은 깊이 생각했습니다. 스님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재훈님, 당신의 부는 단순히 당신 혼자만의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회와 많은 사람들과의 인연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 인연에 감사하고 나눌 줄 알아야 합니다. 문석님, 당신의 진정한 부는 어쩌면 다른 곳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건강한 몸과 마음, 자연과 함께하는 삶, 이것들도 소중한 부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노력이 지금 당장 결실을 맺지 않더라도 그것은 미래의 좋은 인연을 심고 있는 것입니다. 재훈은 그동안 자신이 돈을 자신의 능력만으로 이룬 것처럼 생각했던 교만함을 깨달았고, 문석은 자신이 가진 것에 대한 감사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몇 달 후, 큰 홍수가 마을을 덮쳤습니다. 재훈은 자신의 재산을 아낌없이 내어 마을 복구를 도왔고, 문석은 농사 경험을 살려 홍수 후 작물을 재배하는 방법을 사람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이 과정에서 재훈은 재물을 나누는 기쁨을 알게 되었고,
문석은 자신의 지식이 돈보다 더 가치 있는 자산임을 깨달았습니다. 또한 재훈은 문석의 농사 지식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둘은 친구가 되어 함께 홍수에 강한 새로운 농법을 개발하는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1년 후, 그들은 함께 인연의 연못을 찾아와 스님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스님, 이제 이해했습니다. 돈도 인연 따라오고 건강도 인연 따라갑니다. 제가 재물에 집착하지 않고 나누기 시작하자 오히려 더 큰 행복과 새로운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재훈이 말했습니다. 문석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하던 일이 뜻대로 되지 않았던 것은 아직 시절 인연이 오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더 좋은 인연이 찾아와 새로운 길이 열렸습니다. 명신 스님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인연은 복잡한 그물과 같아서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돈도 인연 따라오고 건강도 인연 따라갑니다. 지금 하는 일이 뜻대로 되지 않는다면 아직 시절 인연이 오지 않은 것입니다. 때를 기다리고 그 사이에 자신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연의 연못에는 풍요의 정원이라 불리는 새로운 공간이 만들어졌고, 그곳에서는 물질적 풍요와 정신적 풍요의 균형에 관한 스님이 전해졌습니다. 사람들은 그곳에서 인연에 따른 삶의 변화를 받아들이고 현재의 상황에 대한 지혜로운 태도를 배웠습니다. 돈도 인연 따라오고 건강도 인연 따라간다. 지금 하는 일이 뜻대로 되지 않는다면 아직 시절 인연이 오지 않은 것이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인연법의 또 다른 진리이다. 명신 스님이 인연의 연못을 지키는 동안 그 지역에 큰 가뭄이 찾아왔습니다. 농작물은 말라 죽고 강물은 바닥을 드러냈으며 인연의 연못마저 수위가 낮아졌습니다. 사람들은 고통스러워했고 많은 이들이 저를 찾아와 도움을 청했습니다. 어느 날 젊은 농부 영민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분노와 절망으로 가득한 표정이었습니다. 스님, 왜 우리에게 이런 고통이 찾아온 것입니까? 저는 열심히 살아왔고 남에게 해를 끼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 농작물은 모두 말라 죽고 가족들은 굶주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부처님의 뜻입니까? 명신 스님은 그를 마른 연못가로 데려갔습니다. 연못의 일부는 말라 갈라진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지만 그 갈라진 틈에서 작은 새싹들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저 새싹들을 보십시오. 명신이 말했습니다. 고통도 하나의 인연이다. 그것을 통해 배우고 성장한다. 이 가뭄은 분명 고통스럽지만 그 속에서도 새로운 생명이 자라고 있습니다. 영민은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하지만 스님, 이 고통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다는 말입니까? 저희는 그저 살아남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을 뿐입니다. 명신은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고통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칩니다. 이 가뭄을 통해 사람들은 물의 소중함을 배우고 서로 돕는 법을 배우며 더 효율적인 농사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당신도 이 경험을 통해 더 강해지고 더 지혜로워질 것입니다. 영민은 여전히 의심스러워했지만 명신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명신이 말을 이었습니다. 자연의 이치처럼 모든 것은 때가 되면 흐른다. 이 가뭄도 영원히 지속되지 않을 것입니다. 비가 올 때가 있고 생명이 다시 피어날 때가 있습니다. 몇 주 후, 영민은 다시 저를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여러 마을 사람들과 함께였습니다.
그들은 가뭄 속에서도 살아남기 위한 방법을 함께 모색했고, 공동 우물을 파고 물을 나누어 쓰는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스님, 우리는 이 고통 속에서 서로 돕는 법을 배웠습니다. 과거에는 각자 자신의 농사만 신경 썼지만, 이제는 모두가 함께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영민이 말했습니다. 명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고통이 주는 가르침입니다. 고통도 하나의 인연이다. 그것을 통해 배우고 성장한다. 가뭄은 몇 달 더 지속되었지만 사람들은 점차 적응하고 새로운 방법을 찾아갔습니다. 그들은 가뭄에 강한 작물을 심고 물을 절약하는 관계 시스템을 개발했으며 서로를 도우며 공동체의 힘을 강화했습니다. 마침내 봄이 오자 오랜 기다림 끝에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땅은 촉촉이 젖었고 말라있던 연못은 다시 물로 채워졌습니다. 사람들은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감사의 마음을 표했습니다. 가뭄이 지나고 나서 영민과 마을 사람들은 2년의 연못에 모여 그들의 경험을 나누었습니다. 스님의 말씀이 맞았습니다. 고통을 통해 우리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자연의 이치처럼 모든 것은 때가 되니 변했습니다. 영민이 말했습니다. 명신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것이 시절인연의 또 다른 가르침입니다. 고통도 하나의 인연이다. 그것을 통해 배우고 성장한다. 자연의 이치처럼 모든 것은 때가 되니 변했습니다. 영민이 말했습니다. 스님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것이 시절인연의 또 다른 가르침입니다. 고통도 하나의 인연이다. 그것을 통해 배우고 성장한다. 자연의 이치처럼 모든 것은 때가 되면 흐른다. 우리가 이 진리를 이해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평온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2년의 연못에는 고통과 성장의 정원이라 불리는 새로운 공간이 만들어졌고, 그곳에서는 삶의 어려움을 지혜롭게 받아들이는 방법에 관한 가르침이 전해졌습니다. 사람들은 그곳에서 자신의 고통을 나누고 그것을 통해 어떻게 성장했는지 이야기했습니다. 고통도 하나의 인연이다. 그것을 통해 배우고 성장한다. 자연의 이치처럼 모든 것은 때가 되면 흐른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인연법의 깊은 지혜이다. 시절인연의 가르침은 계속해서 사람들의 마음에 평화와 지혜를 심어주었고, 인연의 연못은 더 많은 이들에게 삶의 진리를 전하는 소중한 장소로 남았습니다. 명신 스님이 인연의 연못을 지킨 지 20년이 흘렀습니다. 그는 이제 백발이 성성한 노스님이 되었지만 그의 스님은 더욱 깊어졌고 많은 이들이 그의 가르침을 구했습니다. 어느 봄날 젊은 수행자 도현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열정적이고 부지런했지만 늘 조급한 마음에 고민이 많았습니다. 스님, 저는 5년째 열심히 수행하고 있지만 아직 깨달음을 얻지 못했습니다. 제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어떻게 하면 더 빨리 깨달을 수 있을까요? 도현이 초조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같은 날, 마을의 젊은 농부 태양도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3년 전부터 새로운 방식으로 과수원을 가꾸고 있었지만 아직 풍성한 수확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스님, 저는 최신 농법을 배워 열심히 나무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변 농부들의 나무들보다 제 나무들은 여전히 열매가 적습니다. 제가 더 노력해야 할까요? 태양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스님은 그들을 인연의 연못가로 데려갔습니다. 연못 주변에는 다양한 나무들이 자라고 있었고 어떤 나무는 꽃이 활짝 피어 있었지만 어떤 나무는 아직 봉오리만 맺고 있었습니다. 저 나무들을 보십시오. 스님이 말했습니다. 모두 같은 햇빛과 물을 받지만 각각 피어나는 시기가 다릅니다. 노력한다고 반드시 결과가 빨리 오는 것이 아니다. 때가 되어야 열린다. 도현과 태양은 궁금한 표정으로 스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도현은 깨달음을 얻기 위해, 태양은 풍성한 수확을 거두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노력은 분명 중요합니다. 하지만 결과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시절 인연에 따라 움직입니다. 너무 조급하면 더 멀어진다. 도현이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그저 기다려야 한다는 말씀인가요? 스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최선을 다하되 결과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으라는 뜻입니다. 인연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여라. 과정 자체에 의미를 두고 매 순간 깨어있는 마음으로 수행하십시오. 태양에게도 스님은 같은 조언을 했습니다. 당신의 나무들도 때가 되면 풍성한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지금은 그 나무들이 뿌리를 깊게 내리고 튼튼하게 자라는 시간입니다. 너무 성급하게 열매만을 바라보지 말고 나무 전체의 건강을 돌보십시오. 도현과 태양은 절에 며칠 머물며 스님의 가르침을 깊이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결과에 집착하고 있었는지 깨달았고 점차 마음의 평화를 찾아갔습니다. 떠나기 전 도현이 스님에게 물었습니다. 스님, 어떻게 하면 조급한 마음을 다스릴 수 있을까요? 스님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현재의 순간에 충실하십시오. 미래의 결과를 걱정하기보다 지금 이 순간의 행동에 온전히 집중하십시오. 그리고 자연의 리듬을 관찰하십시오. 계절이 바뀌는 것을 서두를 수 없듯이 인연도 그것만의 시간이 있습니다. 1년 후, 도현과 태양은 다시 인연의 연못을 찾아왔습니다. 도현의 얼굴에는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고 태양은 기쁨에 찬 표정이었습니다. 스님, 제가 결과를 바라는 마음을 내려놓자 오히려 수행이 더 깊어졌습니다. 아직 완전한 깨달음은 아니지만 매 순간이 더 의미 있게 느껴집니다. 도현이 말했습니다. 태양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과수원의 나무들이 드디어 풍성한 열매를 맺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1년간 저는 열매보다는 나무의 건강에 집중했고 나무들이 자신만의 속도로 자라도록 두었습니다. 스님의 말씀대로 때가 되니 자연스럽게 열린 것 같습니다. 스님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노력한다고 반드시 결과가 빨리 오는 것이 아니다. 때가 되어야 열린다. 너무 조급하면 더 멀어진다. 인연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여라. 이것이 시절 인연의 깊은 지혜입니다. 인연의 연못에는 기다림의 정원이라 불리는 새로운 공간이 만들어졌고 그곳에서는 조급함과 집착을 내려놓는 스님이 전해졌습니다. 사람들은 그곳에서 자연의 리듬과 조화를 이루는 삶의 방식을 배웠습니다. 노력한다고 반드시 결과가 빨리 오는 것이 아니다. 때가 되어야 열린다. 너무 조급하면 더 멀어진다. 인연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여라. 이것이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인연법의 깊은 진리이다. 시절 인연의 가르침은 계속해서 사람들의 삶에 큰 위안과 지혜를 주었고
인연의 연못은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깊은 통찰을 얻는 성스러운 장소로 남았습니다. 명신 스님이 인연의 연못을 지키던 시절, 마을에 윤호라는 부유한 상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많은 재물을 가졌지만 자신의 이익을 위해 종종 다른 사람들을 속이고 이용했습니다. 그의 아들 선우는 아버지의 행동을 보며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같은 시기, 마을에는 정훈이라는 가난한 목수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비록 가난했지만 정직하게 살았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늘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그의 딸 미소는 아버지의 선한 행동을 보며 자랐습니다. 어느 날 윤호의 사업이 갑자기 어려움에 처했고 선우는 아버지에게 사업 방식을 바꿀 것을 제안했지만 윤호는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 윤호는 파산하게 되었고 선우는 아버지와 함께 모든 재산을 잃었습니다. 한편 정우는 자신의 목공 기술로 특별한 가구를 만들었고 그것이 귀족의 눈에 들어 큰 주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정훈의 삶은 점차 나아지기 시작했고 미소는 학업을 계속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선우와 윤호는 모든 것을 잃은 후 인연의 연못을 찾아 스님을 만났습니다. 스님, 왜 이런 불행이 저희에게 찾아온 것입니까? 윤호가 분노의 찬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스님은 고요히 그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선한 일을 하면 좋은 인연이, 악한 일을 하면 나쁜 인연이 온다. 당신이 심은 씨앗이 자라 열매를 맺은 것입니다. 윤호는 반발했지만 선우는 깊이 생각했습니다. 스님, 저희가 지금부터 바르게 살면 다시 좋은 인연을 맺을 수 있을까요? 스님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물론입니다. 지금의 상황이 힘들다면 더 좋은 인연이 오기 위한 과정일 수 있다. 이 고난을 통해 당신들은 삶의 참된 가치를 배울 기회를 얻었습니다. 선우는 아버지를 설득해 새로운 시작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작은 가게를 열어 정직하게 장사를 시작했고, 이전에 윤호가 속였던 사람들에게 사과하며 조금씩 신뢰를 회복해 나갔습니다. 같은 시기, 정훈과 미소도 인연의 연못을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갑작스러운 행운에 감사하며 스님에게 조언을 구했습니다. 스님, 저희에게 찾아온 좋은 일들이 계속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훈이 물었습니다. 스님은 대답했습니다. 선한 일을 하면 좋은 인연이, 악한 일을 하면 나쁜 인연이 온다. 당신이 그동안 심은 선한 씨앗이 열매를 맺기 시작한 것입니다. 앞으로도 그 마음을 잃지 마십시오. 몇 년이 지난 어느 날, 선우와 미소는 우연히 만나게 되었고 서로에게 끌림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점차 가까워졌고 서로의 가치관과 삶의 태도에 깊은 공감을 느꼈습니다. 선우와 미소가 함께 인연의 연못을 찾았을 때 스님은 그들을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스님, 저희는 서로 다른 배경에서 왔지만 이렇게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것도 인연인가요? 미소가 물었습니다. 스님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선한 일을 하면 좋은 인연이, 악한 일을 하면 나쁜 인연이 온다. 선우는 어려움을 통해 진정한 가치를 배웠고 미소는 아버지의 선함을 이어받았습니다. 그 두 가지 선한 흐름이 만나 새로운 인연을 만든 것입니다. 윤호와 정훈도 서로를 알게 되었고 과거의 적대감은 이해와 존중으로 바뀌었습니다. 윤호는 정훈의 목공 기술을 높이 평가했고 정훈은 윤호의 사업 경험에서 배울 점을 찾았습니다. 그들은 함께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고
그것은 마을 전체에 이익을 가져왔습니다. 선우와 미소의 결혼식 날, 스님은 모든 이들 앞에서 말했습니다. 이 두 사람의 만남은 우연이 아닙니다. 선한 일을 하면 좋은 인연이, 악한 일을 하면 나쁜 인연이 온다. 그리고 때로는 지금의 상황이 힘들다면 더 좋은 인연이 오기 위한 과정일 수 있다. 윤호의 실패는 사실 새로운 시작을 위한 필요한 과정이었습니다. 인연의 연못에는 인과의 정원이라 불리는 새로운 공간이 만들어졌고, 그곳에서는 선행과 악행이 가져오는 결과에 관한 가르침이 전해졌습니다. 사람들은 그곳에서 자신의 행동이 어떤 인연을 만들어내는지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선한 일을 하면 좋은 인연이, 악한 일을 하면 나쁜 인연이 온다. 지금의 상황이 힘들다면 더 좋은 인연이 오기 위한 과정일 수 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인연법의 깊은 진리이다. 시절인연의 가르침은 계속해서 많은 이들의 삶에 희망과 지혜를 주었고, 인연의 연못은 세대를 넘어 시절인연의 깊은 지혜를 전하는 성스러운 장소로 남았습니다. 명신 스님의 제자 회원이 인연의 연못을 지키게 된 시절, 마을에 큰 홍수가 일어났습니다. 많은 집들이 물에 잠겼고, 농작물은 쓸려갔으며, 사람들은 삶의 터전을 잃었습니다. 마을 전체가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특히 젊은 여인 소라는 모든 것을 잃고 큰 슬픔에 잠겼습니다. 그녀는 부모님과 집, 그리고 약혼자까지 홍수로 잃었습니다. 소라는 왜 이런 불행이 자신에게 닥쳤는지 이해할 수 없었고, 미래에 대한 모든 희망을 잃었습니다. 소라는 마지막 희망으로 인연의 연못을 찾아왔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고 얼굴에는 깊은 상처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스님, 제게는 더 이상 살아갈 이유가 없습니다. 왜 이런 고통이 저에게 온 것입니까?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소라가 절망의 찬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스님은 그녀를 연못가로 데려갔습니다. 홍수로 인해 연못도 흙탕물로 가득했지만 하늘에는 비가 그치고 맑은 햇살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을 보세요. 스님이 말했습니다. 비가 그치고 햇살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절망하지 마라. 비 온 뒤에 무지개가 뜨듯 좋은 인연이 다가오고 있다. 지금은 어둠의 시간이지만 이것이 영원히 계속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소라는 여전히 의심스러워했습니다. 하지만 스님, 제가 잃은 것들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어떻게 다시 행복할 수 있을까요? 스님은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인연은 강제로 맺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다. 당신이 지금 할 일은 희망을 버리지 않고 마음을 열어두는 것입니다. 새로운 인연들이 당신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소라는 절에 머물며 홍수 피해자들을 돕는 봉사활동에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자신의 슬픔을 잊기 위한 것이었지만 점차 다른 이들을 돕는 기쁨을 알게 되었습니다. 마을 재건 작업이 시작되었을 때 인근 도시에서 민준이라는 젊은 의사가 자원봉사자로 왔습니다. 그는 홍수 피해자들의 건강을 돌보기 위해 왔고 소라와 함께 봉사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민준 역시 과거에 큰 상실을 경험했지만 그 고통을 통해 의사가 되어 다른 이들을 돕기로 결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소라와 민준은 서로의 상처와 희망을 나누며 점차 가까워졌습니다. 봄이 오자 홍수로 황폐해졌던 마을에는 새로운 녹음이 돋기 시작했고 인연의 연못도 맑은 물로 채워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아침
연못 위로 아름다운 무지개가 떴습니다. 소라와 민주는 그 무지개를 보기 위해 연못가에 찾아왔고 스님은 그들을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스님, 제가 이제 이해했습니다. 소라가 말했습니다. 절망하지 마라. 비 온 뒤에 무지개가 뜨듯 좋은 인연이 다가오고 있다. 저는 모든 것을 잃었지만 그로 인해 새로운 인연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민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과거에 가족을 잃고 절망했지만 그 경험이 저를 의사로 만들었고 소라를 만나게 해주었습니다. 정말 인연은 강제로 맺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군요. 스님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삶의 가장 어두운 순간도 새로운 빛을 위한 준비일 수 있습니다. 절망하지 마라. 비 온 뒤에 무지개가 뜨듯 좋은 인연이 다가오고 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인연은 강제로 맺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다. 소라와 민주는 함께 마을 재건을 돕기로 했고 후에 그곳에 작은 의원을 열어 주민들의 건강을 돌보았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희망을 주었고 시련을 겪는 사람들에게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2년의 연못에는 희망의 정원이라 불리는 새로운 공간이 만들어졌고 그곳에서는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스님이 전해졌습니다. 사람들은 그곳에서 자신의 어려움을 나누고 새로운 시작을 위한 용기를 얻었습니다. 절망하지 마라. 비 온 뒤에 무지개가 뜨듯 좋은 인연이 다가오고 있다. 인연은 강제로 맺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인연법의 깊은 진리이다. 시절인연의 가르침은 계속해서 많은 이들에게 희망과 위안을 주었고 인연의 연못은 세대를 넘어 시절인연의 지혜를 전하는 성스러운 장소로 남았습니다.